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제일 마지막에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 되니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밭에 농사 지을 때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둔다. 맷돌질 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 엄정함은 아주 그냥 빛과 어둠처럼 아주 냉엄합니다. 냉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래서 그 앞에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방주.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살고 들어오지 않는 자는 도저히 살 수가 없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주 엄정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구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인 경우에 여러 인물들이 있죠.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는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은 신명기 23장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모압과 암몬 족속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통하여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에서 룻은 어머님의 치맛자락을 붙들고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님이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고 하는 그 결단, 그 매달리는 열정, 그걸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베들레헴 땅으로 오는 길에서 이 룻이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그냥 따라옵니다. 그런데 동서오르바는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 젊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쇠털 같은 날을 즐기겠다고 생각하여 돌아서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별이 키스만 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집안의 두 여인, 맷돌을 놓고 서로 마주보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면 심판의 아주 엄정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구원받기가 어려운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베들레헴 길,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붙잡고 나오는 귀한 룻을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기생 라합도 도저히 이제 며칠 있으면은 장차 망할 도성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어와서 다 소리쳐서 그냥 성벽이, 이중 성벽이 무너져야 지고 많은 그런 이제 성인데, 그래도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여튼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열망이 기생 라합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물을 건너고 하는 모든 과정,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기까지 목숨 걸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탐꾼에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뭐 증표를 하나 남겨주라 그랬더니 그 구원의 열망에 정탐꾼이 두 명이 어떻게 약속하는가? 우리를 이 창에서 달아 내리었는 이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은 가정은 우리 군사들이 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자, 이 붉은 줄 하나가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와서 심판할 때에 구원의 이 징표,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노아의 방주나 혹은 또 기생 라합의 창문에 메어있는 붉은 줄이나 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엄정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야지. 그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드온 거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기본 거민들은 우리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땅을 정복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멀리서 오는 것처럼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다 낡은 전대를 또 다 달아빠진 신발을 신고서는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싸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항복할 테니까 평화를 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나중에 보니까 아주 가까운 데서 이분들이 위장을 해서 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구원받고자 하는 이들의 열망을 여호수아는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로 머물게 하는, 이게 참 신령한 은혜예요. 찾아오지 않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죽을 백성들이죠. 그런데도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찾아나온 이들에게 제사장 레위인들만 머무는 성막에 거하게 하는, 이게 밖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밖에 있던 외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에서 나무 패며 물기 있는 느디님 사람들이 되는 이 기본 거민들, 이분들에게도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붉은 줄을 매달라,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라, 또한 성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집에 일하는 자가 되라, 이 모든 것들이 심판과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같은 예수님 앞에서, 같은 붉은 줄 앞에서 구원받는 기생 라합의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저 붉은 줄을 왜 저거 매달아 놨지? 그러고는 그냥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언약 밖에 그냥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방주는 왜 짓냐?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러나 방주는 노아의 가족에게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방주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어서 그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백성은 참 예수님이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에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떨어지면 다 깨지는 그런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양면을 이제 6절, 7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거기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에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기도 하지만 보배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그때에 아멘 할렐루야. 그분은 구원을 받는, 예수는 무슨 예수요? 이렇게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아주 그냥 깨지는 바위돌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 시간마다 그런 이제 인생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그냥 교회 갔는데 그분이 그 시간부터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 주일학교에 친구 따라 갔는데 그때부터 교회에 발을 들어놓으면서 일생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 일꾼들이 많습니다. 야 친구야 오늘 우리 교회 갈까? 그래. 그 한순간이 그분의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해요. 할렐루야. 근데 야 친구야 교회 가자고 했더니 뭐 교회는 무슨 교회 가냐? 그런 이제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는 좋은 인생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이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풀이해야 되는가 하면
최고의 칭찬하는 시적 언어입니다. 이 이상의 더 이상 구원받은 백성에 대하여 더 이상 이렇게 시편처럼 이렇게 칭찬하는 표현들은 없습니다. 저는 신약에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칭찬, 아름다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어두움의 자식이 빛의 자녀로,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이상의 표현은 없지요. 이 이상의 표현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왕이요, 성전에서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는 칭호, 이게 사중적인 이제 그 귀중한 것을 말씀하는데, 택하신 족속만 하더라도 감사한데 거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나아가서 거룩한 나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우리가 나라는 통치를 의미한 백성과 그리고 영토 통치권인데, 성경의 대부분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그런,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사중적인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와 같은 큰 축복이 있는데, 이렇게 사중적인 축복을 받는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두움에만 늘 있다가 신령한 빛으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빛, 생명의 빛이죠. 영생의 빛입니다. 구원의 기쁨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깊이 들어가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귀한 빛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빛이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귀한 빛에 신령한 자리에 우리가 다 이르게 되니까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가.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나의 모든 기쁨,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말씀 때문에 찾아봐야 되는데요, 시편 몇 편이라고요? 16편 6절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런데 베드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렇게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왜 존귀한 자들인가? 6절 때문에 그래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할렐루야.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준 것처럼 우리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 아름다운 곳에 있는 것이 귀한 빛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구체적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아주 신령한 곳에, 신령한 구역으로, 신령한 곳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내게 주시는 구역이요, 구역. 할렐루야.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
아름다운 곳에 쇠하지도 않고 벌레가 생기지도 않고 동록이나 좀이 쏠지도 않고 도적질도 할 수 없는 그곳에 나의 기업이 있는 것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있었는데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 그분의 덕을 우리가 나팔 불고 다니도록 하게 하심이라고요. 왜 우리를 택하셨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히 여기고 찬송하고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나 깨나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아침 새벽에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이 큰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인데 뭘 그렇게 그냥 두려워하는가? 어둠의 세력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우리 주님 때문에 항상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설 수 있고 내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왜냐 그러면 줄로 내게 지어진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시편 16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시편 5편 5절에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나는 그들과 제사로 언약한 관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 찾아올 때입니다. 죽음이 찾아올 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이고, 주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구원받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우리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배로 계약된 자들인데 그들은 환난 날에, 정말 환난 날이 언젠가 심판 날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건지신다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한 강도입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환난 날에 이 강도가 주님 부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누가 그렇게 약속해 줄 수가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를 꼭 기억하는 이 아침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2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같은 표현인데요, 에베소서 5장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에베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한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있을 때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나가라,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아침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눌린 영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